반갑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으신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놀라운 사랑을 너무나 많이 이제껏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예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 계속해서 평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고난이 없이 그저 평탄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면 그녀가 그저 마냥 행복했을까요? 당시 한나는 그렇게 행복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했던 이유가 2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2절 다 같이 볼까요? 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했던 이유였고, 또한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불행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2절처럼 남편의 또 다른 아내인 브닌나가 있었고, 그 브닌나는 자식을 많이 낳았다는 것과 한나의 라이벌일 수밖에 없죠. 6절엔 대적이라고 나오는데, 그 대적인 브닌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의 약점을 가지고 한나를 끊임없이 괴롭혔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 한나는 애를 낳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한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브닌나 때문에 늘 우울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만 생각하면 당연히 기분이 좋죠. 행복하죠. 하지만 이렇게 자식이 없는 것과 자기의 대적이 그렇게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연약한 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는 존재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마냥 행복하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면 브닌나가 계속 한나를 공격하죠. 저는 근데 브닌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도대체 우리 삶에 있어서 브닌나란 어떤 존재일까? 자, 브닌나라는 건 제가 그냥 정의를 내린 겁니다. 브닌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존재예요. 브닌나는 거의 운명처럼 평생 한나의 곁에 있고 한나를 따라다니는 존재입니다. 자, 평생 함께 있어야 되고 곁에 있어야 하지만 결코 친해질 수 없고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욱 나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존재가, 그런 존재가 바로 브닌나입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브닌나를 안고 삶을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생을 따라다니는 어떤 그런 힘든 일들, 문제들. 어떤 사람에게는요, 내 배우자가 브닌나가 될 수도 있겠죠. 평생 함께 있지만, 평생 곁에 있지만 참 가깝지 않은 존재가, 때로는 그것이 내 시댁이 될 수도 있고 내 처갓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자식이 브닌나와 같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큰 사고를 쳐서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내 육체적인 연약함, 그것이 만성 질환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장애가 될 수도 있겠고, 그것이 나에게는 분인나가 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유혹에, 그런 죄의 유혹에 너무나 약한 자기 자신이 분인날 수도 있고, 어떤 중독의 문제가 있다면 그 중독이 바로 분인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사실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는 우리는 분인나처럼 평생 함께 있지만 결코 친해질 수도 없고 계속 나를 뒤흔드는 존재가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나는 아닌데,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아닌데 내 자신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분인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내 자신이 볼 때 나는 나같이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나는 절대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나를 분인나로 여겨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좋겠죠. 그런데 하여간 그런 분인나가 우리 삶에 있고, 그런 분인나가 한편 내 삶을 흔들기 시작하면 내 속을 완전히 뒤집어 엎기도 합니다. 한나는 어땠습니까? 우리 한번 6절 7절 볼까요? 6절 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6절 7절 시작.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분인나가 한나를 한번 괴롭히기만 하면 완전히 격동시켰어요. 격동시켰다는 건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히 격동되어서 울 수밖에 없었고 밥을 먹을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7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울고 먹지 않을 때까지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인나라는 존재는 아예 사람을 바짝 말려 죽일 때까지 괴롭히는 존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남의 이야기 같지만 때로는 내 삶에도 어느 순간 분인나가 찾아올 수도 있고, 그래서 나도 정말로 날마다 눈물이 마르지 않고 그렇게 음식 먹을 그런 입맛까지도 싹 달아나게 그런 존재가 우리 앞에 있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은요, 참 입맛이 싹 달아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겉으로는 되게 젊어 보이고 심죄로 젊지만 저도 담임 목회만 지금 1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정말로 아예 먹을 생각이 전혀 나지 않은 그런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도 감사한 건, 제 자신에게 감사한 거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직도 그렇게 막강한 분인나는 보내지 않으셨는데, 때로는 우리 교우들을 보면은 너무나 그런 분인나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지켜보는 목사의 입장으로는 참 너무나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한나가 정말 힘들어했던 것은 뭐였냐면, 한나가 왜 힘들어했냐면 그 문제의 해결과 원인이 자신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고통도 힘들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면 어떻게든 해보겠죠. 하지만 그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자기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해서는 될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중에요, 혹시 분인나 때문에 힘든 분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분인나의 문제가 그저 내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건 애초에 분인나가 아니겠죠. 우리 스스로의 의지나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존재가 분인나이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분인나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혹시나 정말 분인나가 끊임없이 괴롭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잊어버릴 정도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점을 한번 바꿔볼까요? 근데 사실 한나를 괴롭혔던 분인나 역시도 커다란 아픔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자, 분인나의 입장으로 보겠습니다. 분인나의 입장으로 보면 그녀는 어떤 괴로움일까요? 그녀는 남편으로부터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분인나로서는 한나는 한 명도 낳지 못한 그 자식을 여럿 낳았는데 남편은 그 한나만을 더 사랑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어떤지는 8절에도 나오잖아요. 한나를 향한 남편의 사랑은 10 아들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인나는요? 분인나는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내가 만약에 분인나의 입장이었다면 정말 억울할 일이잖아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가문의 대를 이어줬어요. 나는 가문의 대를 이어줬는데 한나는 가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으니까 분인나로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우리는 그동안 한나의 입장에서만 성경을 살펴봤기 때문에 분인나의 아픔에 대해서 헤아릴 생각조차 안 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나의 고통이 컸던 것처럼 분인나의 고통 역시 말도 못할 정도로 컸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다르지만 저마다 고통이 있었던 것으로만 보면 한나나 분인나나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자, 서로 다른 종류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서로 다른 종류의 아픔을 겪던 두 여인이 그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방법만큼이나 그들의 미래도 너무나 다르게 변했던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해보겠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한나나 분인나나 둘 다 스트레스를 너무나 받은 거예요. 스트레스를 너무나 받았는데 그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법이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스트레스 대처 방법이 더 탁월한지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알려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뉴욕에 살면서 뉴욕에 사는 우리가 나는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는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면 오늘 본문도 그렇다면 우리가 힘들고 우리 앞에 스트레스가 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은 힌트를 준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분인나 역시도 그녀에게도 상처가 있었어요. 그녀에게도 아픔이 있었어요. 그녀에게도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자기는 한나가 하나도 낳아주지 못하는 그런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도 남편은 여전히 한나만을 사랑하니까 너무나 그것이 아픔일 텐데, 너무나 그것이 속이 뒤집힐 텐데, 근데 분인나는 그 스트레스를 어떤 식으로 풀었습니까? 한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풀었던 겁니다. 6절처럼 한나를 괴롭혀서 7절처럼 한나가 눈물을 흘리며 아무런 밥도 못 먹을 정도로 한나를 완전히 격동시키는 것이 분인나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상식대로 생각하면 분인나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남편의 사랑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분인나가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풀수록 남편의 입장에서는 분인나는 그냥 악녀예요. 그리고 한나는 그저 정말 감싸주고 보호해줘야 될 불쌍한 여인으로밖에 보일 수 없잖아요. 근데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는 것으로만 자기의 뒤집힌 속을 달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요, 지금도 우리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떤 경우는 정말로 예수를 믿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화풀이를 하거나 아니면 술로 화를 풀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자,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할 때 풀립니까? 제대로 풀려요? 조금은 풀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고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그런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격동함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나아갔습니까? 자, 10절을 보면요. 10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함. 한나는 그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속이 뒤집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정말 답답하고 속이 뒤집혀지는 그런 분인나와 같은 그런 존재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그런 넘치는 상황들이 그럼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우리도 지금까지도 정말로 수많은 고난을 다 겪고 그거를 이기면서 이제까지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그저 다른 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사람은 당장은 뭐 지금은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나에게 있어서 분인나는요. 그렇게 나쁜 존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한나가 분인나 때문이라도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솔직히요. 내 몸이 편안하고 막 아주 등 따시고 배부를 때와 내 몸이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솔직히 어느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찾습니까?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나 등 따시고 배부르고 마음이 편할 때는 하나님 잘 안 찾게 돼요. 물론 그럴 때라도 열심히 찾는 그런 분들이 이 교회에는 많이 있겠지만 보통적으로 보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조금 멀리합니다. 그러다가도 죽어라 고생을 해봐야 고향이 그립고 부모님이 그리운 것처럼 정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분인나가 없으면 뭐가 없냐면 절실함이 없어요. 분인나가 없으면 절실함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찾지 않게 됩니다. 그저 주일 성수는 하지만 주일 외에는 그냥 하나님을 굳이 절실함이 없기 때문에 잘 안 찾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인나가 많은 사람은 많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자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한나에게 분인나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쨌건 남편의 사랑은 계속해서 받기 때문에 비록 자식이 없을지라도 그저 남편의 사랑에 만족하면서 그냥 지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에게 분인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분인나가 한나를 끊임없이 괴롭혔기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을 더 많이, 더 자주, 더 간절함으로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한나에게 있어서 분인나는 그렇게 나쁜 존재는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분인나가 있습니다. 그 분인나가 너무나 괴롭히기 때문에 때로는 정신이 없고 때로는 눈물이 마르지 않고 때로는 밥 먹을 여유조차 없지만 내가 그래도 분인나 때문에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찾는다면 어쩌면 분인나는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안 좋더라도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필요한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은 그렇더라도 그렇다고 누가 분인나를 환영하겠습니까? 기왕이면 우리가 분인나가 없어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좋겠죠.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인나를 붙여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고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한나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한나는 분인나의 문제를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과 해결은 하나님께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도요. 실제로 5절 한번 볼까요? 5절. 자,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자, 19절을 보고 27절을 보면, 그러니까 5절, 19절, 27절을 보면 한나가 그동안 임신을 못했던 것도,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을 낳은 것도 결국 모두 다 하나님이 주관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그 누구보다도 아파하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정금처럼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한나의 남편 엘가나를 보십시오.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죠. 많이 사랑했죠. 10아들보다 더 사랑했죠. 그러나 그 사람 엘가나 역시 그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만 할 뿐 한나를 위해서 한나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엘가나보다 훨씬 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녀의 문제를, 아니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인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그런 문제가 있다면, 나의 속을 평생 뒤집어 놓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한나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한나의 기도에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만 살짝 살펴보고 간단히 살펴보고 말씀 마칠 텐데,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그녀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그녀의 기도는 말이 아니라 영혼을 쏟아놓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3절 한번,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우리 1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녀는 기도를 할 때 말을 많이 하는 기도는 아니었어요. 뭐 어떤 교회들처럼 막 통성기도로, 아니 소리를 높인 기도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뭐 소리를 높인다고 하나님의 소리가 높다고 더 잘 들어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나의 기도는 영혼을 쏟아놓는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15절에도 한번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15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냐이다. 나는 마음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야. 그녀는 심정을 통했어요. 영혼을 쏟아부었어요. 마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개우는 것처럼, 토하는 것처럼 그 자기의 심정 자체를 하나님께 심장을 아예 꺼내는 겁니다. 한나는 속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는 들리지 않았죠. 그러나 그녀의 기도에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었습니다. 16절을 보면요, 16절처럼 한나는 자신의 원통함과 격동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혼을 쏟아놓는 것처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얼마나 여러분 심정을 통하는, 영혼을 쏟아놓는 기도를 얼마나 했습니까? 영혼을 쏟아놓는 기도라고 해서 뭔가 심오한 기도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라는 건 내 지식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꾸만 기도를 잘하니 못하느니가 없어요. 기도라는 것은 내 지식을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기 때문에 유식한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말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잘했다는 건 뭐냐면 막 아주 미사 여부를 사용한 게 잘한 게 아니라 내 심정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쏟아 놓는 거예요. 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격동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왔죠. 격동이라는 것은 속이 뒤집혔다는 거예요. 그러니 속이 뒤집히면 뒤집힌 대로, 원통하면 원통한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뒤집힌 마음을 보여드리는 것이, 그러면서 해결책을 간구하는 것이, 그것이 영혼을 쏟아놓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뭐 고생하게 기도했습니까? 다윗은요, 영혼을 쏟아넣었어요. 어떻게 해요? 때로는 막 그런 격분됨을 가지고, 격동함을 가지고 하나님 저 악인들의 일을 꺾어버리라고. 얼마나 무식한 말이에요. 일을 다 뽑아버리라니까요. 근데 그게 자기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속이 뒤집힐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집힌 속을 가지고 사람에게 가면 어떻게 해요? 그 뒤집힌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게 가서 사람에게 쏟아버리며 그 관계는 뒤집혀져요. 집안이 완전 풍지박살이 나요. 하지만 그 뒤집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기왕이면요, 원통하고 속이 뒤집힐 상황 자체가 없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살다 보면 그렇게 됩니까?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기도해야죠. 통곡을 해도 좋고 한나처럼 한마디 안 해도 그냥 소리를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영혼을 쏟아놓고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하는 이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서원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저는 사실 한나의 이런 서원 기도를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녀의 기도는 좋게 말하면 서원이었지만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과 협상하자는 거잖아요. 더 속된 말로는 쇼부부자는 거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아직 임신하지도 않은 아들을 가지고. 자, 그것도 보세요. 서원의 동기가 뭐예요? 고상합니까? 서원의 동기 역시 분인나에게 너무나 받은 한이 많기 때문에 한을 풀기 위해서 아직 임신하지도 않은 아들을 담보로 의견도 묻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으니 저는 서원의 동기는 자체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놀라운 점은 그녀가 서원을 했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서원은 우리도 많이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녀가 그 서원한 것을 지켰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르죠. 정말 근데 한나는 자신의 아들을 나시린으로 바치겠다는 이 서원, 이게 쉽겠냐고요. 어떻게 해서 생기는 아들인데, 그것도 24절처럼 그저 이제 막 젖을 땐 아들을 편한 마음으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요. 그렇다고 사무엘을 드리면 하나님이 또 다른 자녀를 결과적으로는 주셨지만 자녀를 주실 것을 미리 생각하고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드린 게 아니에요. 서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자, 사실 한나는 원래 제 목소리가 되게 낭냥했는데 감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한나나 우리나 겉으로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울고 입맛 싹 사라지는 것, 이것도 똑같아요. 밥도 먹기 싫은 것, 그럴 때는 그것도 비슷하고 정말 뒤집히면 울고 싶고 너무나 열받고 원통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쏟아붓는 것,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던 서원들 얼마나 많습니까? 금년 처음에 시작할 때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서원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잊어버려요. 하지만 한나는 우리가 했던 서원보다 훨씬 더 어려운 서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서원을 지켰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무식한 말로 서원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서원 안 지켰다고 벌 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그만큼 감사를 고백하고 그만큼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하는 것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한나의 기도의 특징을 한 가지만 더 보면 한나는 기도한 후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자,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엘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한나에게는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선취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자,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를 보면 특별히 선취적인 신앙이 많이 나오는데, 선취적인 신앙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있어요. 약속은 있는데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진 않은 거예요. 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직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지만 미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입니다. 그게 선취적인 신앙이에요. 대표적인 찬양이 뭐냐면 오늘 아까 찬송가 했던 344장, 제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딱 이 찬양이 저도 굉장히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했던 건데 그게 나온 거예요. 뭡니까? 어떻게 시작해요?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어떻게 해요? 아니 배워도예요. 믿음만을 가지고 근데 걷는다는 거예요.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은 달라진 거 없어요. 엘리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겉으로는 어떻게 임신이 금방 당장 돼요. 아무것도 드러난 것이 없지만 한나는 그 말을 진짜로 믿었어요. 그 말을 진짜로 믿었다는 것이 그 증거가 18절에 나오는데 18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던 거예요. 밥 한 술도 안 들어갔던 그 여자가 그러니까 밥을 먹기 시작하고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말로만 립서비스만 믿어요, 아멘 한 거 아니라 그의 온 몸이 아멘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의 온 몸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증거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종이 얘기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니까 다시 입맛이 돌게 되고 다시 얼굴빛이 되살아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응답에 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영혼을 쏟아놓는 기도만으로는 조금 부족해요. 서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영혼을 쏟아놓으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확신 가지고 더 기도할 것 아닙니까? 결과는 뭡니까? 이렇게 된 결과로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무엘을 주셨고, 그리고 사무엘상 2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영적인 부흥으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오늘 한나성교회 헌신 예배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헌신을 통한 부흥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우리 자신의 부흥, 우리 가정의 부흥, 우리 교회의 부흥, 이 민족, 이 나라의 부흥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부흥입니다. 혹시 한나와 같은 기적이, 우리 삶의 기적이, 분인나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 다시 우리의 삶에 영원토록 부흥을 베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삶에 분인나가 완전히 제거되는 기적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가정이, 내 자신이, 우리의 교회가 부흥으로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기도가, 그 부흥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느냐에 달렸고, 그 분인나의 해결 문제가 우리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가에 달려 있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흔히 기도의 제단을 쌓자고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제단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제단은요, 희생제물이 죽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제단은 죽어야 되는 곳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제단, 이 교회 이 제단이 정말 기도의 제단이 되길 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제단이, 그래서 이 분인나의 문제로 고통을 당할 때 이 제단에는 나와서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받는 제단이 되길 바랍니다.
이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흥을 외치고 부흥을 사모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내 자신의 부흥, 우리 가정의 부흥을, 교회를 위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정말 우리가 부흥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이 말 그대로의 정말로 헌신 예배가 그냥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는 그런 예배가 된다면, 특별히 우리 한나성교회 한 분 한 분들 정말로 한나처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나처럼 헌신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제단을 쌓아서 이 제단이 계속해서 부흥의 불길이 활활 펴지고, 정말로 그래서 이 제단을 통해서 이 제단의 부흥의 불길이 이 지역뿐만 아니라 뉴욕 전 지역을, 미국 전 지역을 온전히 불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이러한 분인나의 문제 때문에 울 수밖에 없고 고통을 당하며 때로는 잠을 못 이루며 끼니를 걸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분인나의 문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 안 되는 문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혼을 쏟아부으며 간절히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저 분인나가 있다고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그 자리에 머물러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그저 남들 보이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심정을 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쏟아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격분된 마음, 내 모든 뒤집힌 마음 가지고 사람에게 나아가서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쏟아부을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 이 교회에, 한나선교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